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를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신부단장합시다. 오직 예수 생명입니다. 오늘 말씀은 돕는 배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이란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잠든 아담의 갈빗배를 취하여 여자 하하를 배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하는 아담의 배우자요 신부요 돕는 배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배필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가정에는 믿음의 배필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배필을 만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사역의 배필을 만들어 주십니다. 동력자를 주십니다. 세 번째는 사업의 배필을 주십니다. 믿음의 배필을 잘 만난 가정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아브람과 사라입니다. 믿음의 가정입니다. 아브람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아브람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으로서 첫 번째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삭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가장 이상적인 부부였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100배의 복 받는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세 번째는 동정녀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이 가정은 복 받는 배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복의 근원이고 복의 창조자이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에는 배필을 잘 못 만난 가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합 왕과 이세벨입니다. 이 가정은 최대로 불행한 가정이었습니다. 시돈에 사는 이세벨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시집 올 때 그는 우상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시집을 왔습니다. 그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역에 우상의 단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 결국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망하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하수레로 왕과 아스디였습니다. 이 아스디는 127도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127 국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그래서 앙비로 아하수르 왕에게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미모 때문에 너무 교만하여서 그 왕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여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욥과 그 아내입니다. 욥기 2장 9절을 보면은 이 욥의 아내는 욥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는 모든 재산과 10명의 자녀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는 악창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욥을 돕지 아니하고 돕는 배필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하고 떠나버린 여자가 바로 욥의 아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부는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돕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구원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윗과 미갈입니다. 미갈은 공주였습니다. 사울왕의 딸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다윗이 오죽했으면 애도를 했겠습니까?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양치기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비뼈인 사울왕의 딸 미갈은 다윗에게 너무 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도요, 부부가 이 갈비뼈가 잘 맞지 않아서 가정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는 가정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에게서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갈비뼈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이것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갈비뼈를 찾지 못하여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들이 있는데 그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치기 목동인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서 공주와 결혼했는데 미갈이 양치기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갈 속에는 항상 루시퍼의 영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이 미갈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태문을 막아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가 평생 동안 하나도 갖지 못하게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스디 왕후는 자기 미모 때문에 항상 교만했습니다. 아스디는 메대와 바사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메대 바사 나라가 당시에 127개국을 이끄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미갈과 아스디는 교만 때문에 패망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잘 만난 배필과 못 만난 배필의 길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필을 잘 만나야 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미갈이 평소에 가졌던 생각 속에 행동이 법궤를 옮기는 사건 가운데 일어납니다.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기뻐서 춤을 추고 찬양을 할 때 옷이 벗겨집니다. 그때 궁에서 미갈이 창문으로 보게 되고 다윗을 조롱을 합니다. 미갈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양치기 주제에 나 때문에 왕이 되어서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고 하면서 다윗을 멸시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려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되어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다윗은 양치기 소년이었지만 다윗은 이제 1개국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딸 미갈은요, 그 왕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왕을 멸시하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조롱하는 미갈 앞에서 법궤가 이 왕궁으로 지금 들어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춤추게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기뻐서 춤을 추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요, 미갈에게요, 평생토록 자녀가 하나도 낳지 못하는 저주를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갈은 사실상 왕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를 닫은 것은 하나님이 직분을 폐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후의 역할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그 직분은 그냥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준 것입니다. 어떤 권위를 부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안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직분을 폐해버리시고 미갈의 태문을 닫아버리고 왕후의 역할을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시겠다는 뜻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보아도 우리의 힘으로는 좋은 배필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고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배필을 찾는 원리가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멘. 여자는요, 누구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남자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낳은 게 아니고요, 남자가 여자를 낳은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필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배필입니다. 모든 배필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배필은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람의 안성은 갈빗뼈를 찾을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 상황으로 결혼을 회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처녀 총각은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남자들은 내 뼈 어디 있어요? 여자들은 내가 들어갈 옆구리가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면서 애로우면 옆구리가 시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옆구리에서 하나님이 갈빗뼈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에게는 누가 있어야 돼요? 여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옆구리가 안 시려워. 그렇지 않으면 평생 동안 옆구리가 시려워.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 총각은요,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부모된 성도들은 자녀들의 돕는 배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미 가정을 이룬 배필들은 이제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사역의 배필과 사업의 배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역의 배필, 동력자를 구하십시오. 출애굽기 17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의 팔에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울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이 싸울 때요, 전쟁할 때요,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힘들어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겼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요, 양쪽에 돌을 갖다가 어깨 밑에 돌을 갖다 받쳐놓고 그 손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더라.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아말렉 백성과 전쟁에서 이겼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손이 올라가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아말렉처럼 이스라엘 길을 막는 자들은 이스라엘의 길을 막고 있는 자들과는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의 길을 막고자 하는 자들하고는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하여 아말렉과 전쟁할 때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와 같은 동력자들이 항상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45년 동안 동력자로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정탐할 때도 둘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그리고 와서 백성들이 우리는 가나안 정복을 못 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저 가나안 백성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갈렙은요 여호수아와 동력해서 가나안 백성들을 다 물리치고 결국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5년 동안 이 같이 이렇게 동력한 사이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와 게하시가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었으며 바울과 실라가 복음사역의 배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사역의 배필도 있어야 되고, 우리 가정의 배필도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의 배필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역의 배필로 부르셨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다 같이 복음사역의 배필입니다. 목사의 사역이 어려울 때 돕는 배필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배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필이 되면은 배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돕는 자입니다. 진정한 배필은 축복이요 돕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요 자기 배필을 보고 힘이 좋았더라. 배필은 그래서 보기가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산입니다. 배필을 통하여서 확대되는 것입니다. 번성해지는 것입니다. 배필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기쁨이 10배나 더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필을 제 짝을 잘 만났을 때 10배나 더하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자다라고 그 외침이 아담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십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동력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이라. 아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돕는 배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밭이다 하나님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집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배필이 됩시다. 동력자들이 됩시다. 성도는 사업의 배필을 잘 만나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노마에서 떠나라 하는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아멘. 자, 업이 같았다는 거예요.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어디에서 있었어요? 노마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노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퇴출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로 왔어요? 바울이 있는 고린도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아굴라 부부를 만나보니까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요 텐트를 만든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업이 같아서 같이 만나서 이제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서 서로가 돕는 이 동력자들이 되고 배필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사역을 위한 사업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장막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이때 노마로부터 쫓겨난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왔는데 그들과 업이 같았습니다. 함께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울 때 이렇게 좋은 동력자를 만나게 해 주십니다. 사업의 배필이 선교사의 사역의 배필이 되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물질로 선교하면서 사역의 배필이 되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자주옷감 장사 누디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돕는 배필들이 성경에는 너무 많이 있었어요. 바울 사역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돕는 배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질로 돕는 배필들이 있었고 같이 동력하는 배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배필들이 있어서 바울은요, 그 사역이 왕성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의 선교 사역자들의 이름이 로마서 16장에서 보면은요, 그 이름들을 열교하고 있는데 무려 한 33명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바울을 도와서 돕는 자로 일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의 형제는 좋은 사업에 배필했습니다. 그들은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동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의 배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배필을 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도들도 사업의 배필을 잘 만나야 복받습니다. 사업이 번성하여 일어납니다. 잘 만나고 싶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성도의 사업의 배필은 복음 사역의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잘 만날 수 있을까요? 나를 잘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의 배필인가를 알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배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32절 말씀을 보면은 부부관계를 말씀하시다가,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32절에 와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였노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부부관계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구나 좋은 배필을 만나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친구요 배필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배필이요 또 친구가 되어서 배필로서의 동역자로서의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배필들이 되세요. 내가 예수님의 배필로서 좋은 배필인가를 알 때 내가 예수님의 신실한 배필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아멘. 세례 요한이 하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자기 신랑인 것을 알아본 거예요. 신부로서 세례 요한은요,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했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배필로서 오늘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궁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요 진실함을 가지고 장가들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와 공변됨과 궁일이 여김으로 은총으로 우리에게 장가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랑은요 이와 같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배필이 되어지면, 진정한 배필이 되어지면 우리가 누구를 알아요?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예수님을 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 교회에 장가들기를 원하십니다. 이의 말씀은 예수님과 신부인 성도의 결혼 생활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 말씀과 21장 2절 말씀을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그래서 우리가 신혼생활하는 장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신부로서 결혼하게 되면요. 그리고 창세기 24장과 요한계시록 21장은 신부 단장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4장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신부 단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그 내용이 적나라하게 니브가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 단장을 해야 됩니다. 배필이 되기 위해서는 신부 단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부단장 안 하고 시집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금은 보석, 폐물로 신부단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의 선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그리스도의 배필을 구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배필이 되십시오.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나의 좋은 배필이 되지 못하면서 이 땅에서 좋은 배필을 붙여주기를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좋은 배필이 되기 싫어하면서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거부하면서 좋은 배필을 달라고들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내가 예수님의 좋은 배필이 되어졌을 때, 돕는 자가 되어졌을 때, 동역자들이 되어졌을 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배필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9절로 32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아빠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였노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에베소서 이 5장의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에요? 자, 교회가 부부 관계처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님과 부부 관계처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부부들이 그렇게 생활하는 것처럼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크다. 부부만 아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크다. 오늘 이 단계까지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물을 주어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배필입니다. 성도가 먼저 그리스도의 실실한 배필이 되면 그 다음은 예수님이 보장해 줍니다. 부족한 것은 보충해 줍니다. 또 영광스럽게 합니다. 흠이 없게 합니다. 자기 몸처럼 아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예수님께 중매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께 신부 단장시켜서 정결한 처녀를 만들어서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하는 그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이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결한 처녀는요, 죄를 깨끗이 휘쳐가지고 회개시켜가지고 그래서 정결한 처녀를 만들어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내가 중매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런 돕는 사역을 하고 있다고 바울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합니다.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배필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주었을 때 하나님도 행동에 나서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뜻을 거슬리면 하나님도 싫어합니다. 역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거스르면 싫어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 사이의 비밀이 그래서 큰 것입니다. 내가 먼저 아름다운 신부가 되지 않고 좋은 배필을 달라는 것은 나쁜 성도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필로서 문제가 있지 않았는지 살펴보시고 기도하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위해, 아내는 남편을 위해, 그리고 배필로서, 사역의 배필로서, 사업의 배필로서 내가 먼저 예수님의 배필이 되어질 때 아름다운 배필을 붙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에, 복음 선교 사역에, 사업에 배필이 되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부단장하시고 돕는 배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배필이 되고 동역자들이 됩시다. 목회자의 좋은 선교 사역의 배필이 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